오늘은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본문 말씀은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도 삼키고 어린아이도 죽음은 삼킬 수 있습니다. 12살 먹은 어린 소녀.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요청으로 그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아람어로,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쓰시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신, 보편적으로 쓰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른 아침에, 밤에 야간 학습, 그리고 학원 다녀와서 늦게 자면 아침에 깨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주해 일어나라, 고주성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고주해! 이제 더 말씀이 거칠어지는 거죠. 고주성! 그러다가 이놈! 저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깨우는 그런 관용 없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음성, 이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아이가,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절망의 시대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절망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절망감, 또 사회적으로 더 직장에서, 또 사회 내 삶의 위치에서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또 아니면 진학과 취업과, 또 아니면 여러 가지의 인간에 있어야 될 일들에서 절망감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절망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도덕이 아니고, 사회 갱신이 아니고 기적이 필요하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하다. 드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기적. 삶 속에 이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삶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2절부터 보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찾아와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녀 12살 먹고, 그리고 지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신분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고요. 또 회당은 그 당시에 학교의 그런 기능과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 종교적 기능, 재판적인 기능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큰 회당은 회당장이 3명까지도 있었고, 회당장 밑에서 업무와 사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 보통 이스라엘 전체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저 갈릴리 목수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직 유대인들이,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막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을 보면 간곡하게 구합니다. 내 어린 딸 죽게 됐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집에. 그리고 그 아이의 병환에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내 절망, 내 이 무력감, 내 이 정말 쓰러지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내 이러한 처참한 철저히 무너진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회당장 직분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곡하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옛날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인데 아픔인데 절망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입으면 그 고난은 내게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온 거라는 겁니다. 이 고통과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많이 간곡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곡히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내 체면에. 내가 그동안 가부장적으로 살아온 체면이 있지. 내가 우리 딸 따라서 어떻게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얌전히 앉아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잘 됐는지 어느 날 이제 클로징송 할 때 막 그 사람이 손을 쫙 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내가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차렷 자세로 그냥 만복의 근원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두 손을 탁 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글쎄요. 대개 우리 한국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게 뭐예요? 체면입니다. 체면에 민감한 민족,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하면 얼굴에, 내 얼굴에. 회당장 얼굴에 어떻게 나가냐? 별 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 한번 참 뻔뻔하고 넓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살아라. 제 얼굴을 봐서 좀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은 이 얼굴과 관련된 단어와 관용구가 많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으니까 겸손히 모두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아침, 주일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라는 것. 조용히 손을 모으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하나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그를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의 희망, 최후의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절망의 수렁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새로운 삶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야이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기도했으면 그래, 바로 이 자리에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백부장은 주여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사, 나도 내 아래에 백부장이니까 우리나라에 뭐 대대장 정도 되니까 400명 정도 군사가 있어서 한마디 하면 다 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야이로에게는 부족했는지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절을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시고 계십니다. 자,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절망 속에 있어요. 아직 내가 고난 속에 있어요. 아직 내가 아픔 속에 있어요. 아직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설마 쟁취해야 되고 이뤄야 될 그 삶의 길들이 있어요. 살아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고난이 와도 살아내야 돼요.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집에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에 찾아오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갈등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이번 계약 꼭 이번 뭐에 꼭 이기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미술관에 취직을 해서 미술관 큐레이터가 돼가지고 외국 작가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무슨 이제 이번 주에는 통일교 저 가평에 있는 하늘궁에 갔대요. 직원들하고 가서 통일교 그 하늘궁에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전 로비에다가 미술품을 전시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외 작가 누구 거를 당신 거를 여기에다가 전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의 작품을 주실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제안서를 그 이제 해가지고 통일교에다 내고 그러면 통일교에서 이거 10억에 우리 해주세요. 그러면 2억에 따다가 이제 회사는 8억을 먹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안해서 어느 날 막 자기가 제안한 게 작년인가요? 언젠가 자기가 제안서 낸 것 중에서 5개가 채택이 돼서 지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회사 다 먹여 살려 아빠. 내가 다 먹여 살려. 이런 교만하게 이제 자기 나름의 이제 그런 얘기를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뭐라도 이 PT라고 그러죠. 뭔가를 막 제안하고 발표하면 그게 세택이 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일해서 뭐를 팔려고 해도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그것에서 도움을 받고 상대방에게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요청했을 때 내 집에 찾아오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주님 오셔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간섭해 주세요. 이것이 회당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자기 집에 가는 길에서 길 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지난주에 12회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혈우병의 그 고통 속에서 출혈하는 그 고통 속에서 군중을 해치고 와서 나는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는 없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고 주님이 멈춰 서신 거예요. 너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죠? 자기 집에 가는 중에 주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려고 멈춰 섰어요. 정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 대화하다가 오늘 35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회당장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나 아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아직 내게 그런 일이 안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더 믿음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내 주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저 혈우병 여인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고쳐주신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내 딸의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회당장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려는 그런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가는 길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35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도 오고 아마 하인도 왔을 것 같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절망의 보고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가 준비되어서 38절을 봅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폭탄이 터지면 바로 시체를 널빤지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온도가 40도, 지금 우리가 30도 정도에도 막 이게 이 정도인데 얼마나 덥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98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97년도죠. 캐나다에 있을 때였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연락을 받고 왔는데 요때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에서 안면도까지 이렇게 배 목사님이 차 좀 빌려주셔가지고 거기 내려갔더니 저는 이제 아버님 모처럼 뵈니까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아버지 하고 얼굴을 막 이렇게 부비려고 탁 했는데, 여러분 이 더위에 지금은 저 영안실에 냉동고에 이렇게 안치하고 하는 시골까지도 그런 장례 문화인데 바로 방에다가 병풍 뒤에다 모셔놓고 아버지 얼굴을 뵙는데 내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뭐랄까 한 이틀 3일쯤 되셨을 때인데 와, 그래서요 아버지 눈물로 맞았다가 막 눈물 콧물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막 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집도 야이로의 딸을 이 더위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려고 떠들고 울며 통곡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떠드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거요. 죽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오고 또 노년에 늦게도 죽음이 오고 중간에 중년의 질고를 통해서 죽음도 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럴까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깨울 때, 아침에 잠자던 아이를 깨울 때 아이야, 야 일어나라, 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면서 깨우는 것처럼 주님이 달리다금 아이야, 작은 아이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 35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3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내가 다시 절망에서 일어나려면, 내가 죽은 것 같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다시 회복과 살아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절망
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절망의 속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또 지금 내가 질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말 다 얽히고 설켜서 꼬일 대로 꼬여있는 절망의 수렁에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이 오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기적.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길 위에서, 길 위에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은 길 위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이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맨 마지막의 원수는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킵니다.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죽음은 삼켜갑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오시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 그러니까 주여 맨 마지막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동굴 속에 매장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기 때문에 그 동굴의 그 문을 열고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 무력함에 시달리시고 좌절과 또 주저앉아서 힘들어 하실 때 있습니다. 주저앉은 우리 곁에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달리다굼 하실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하실 것 같아요. 그 절망에서 일어나라. 절망을 딛고 슬픔을 딛고 역경을 딛고 가난을 딛고 일어나라. 그렇게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고 다시 길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되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곡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리다굼 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하시는 이 음성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